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9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형통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또 야곱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썼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시간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불신자들도 다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도 달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신자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다시 말하면 피제사 드리러 가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은요, 신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신자만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보통당하는 불신자들 왜 실패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도 왜 신자가 실패하는가,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훤히 다 보여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모르고도 성공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안이 아직 안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겉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 이미 썩어 문드러졌어요. 돈 많은 사람들 얼굴 쳐다보십시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텔레비 나오잖아요. 로봇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게? 프로포폴을 계속 안 맞으면은 이 유지를 못하는,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진짜 영적 비밀을 실제로 이렇게 알면은 일단 이렇게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성공한 불신자들을 보고도 이게 육신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들 보고 그런 보는 눈이 안 열린다면 영안이 아직 안 열린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나오죠.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장군복을 입고 이 훈장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겉으로는 빛과 번쩍했는데 속은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몰라서 그렇지.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 행복해요. 다른 아무리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우리 손자 태성이가요, 이렇게 이상철 장군의 그 옷을 얻어 입고 이렇게 지하철 탄 같아, 또 영상을 보니까 지하철 탄 같은데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제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은 장군이 뭔가를 알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왔다. 장군이 뭔가를 별 4개짜리 못 만나고 제대해요. 3년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빛과 번쩍,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건데 속에는 썩은 문드러진 이 문둥병이 걸린 거라니까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안이 열렸다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이라는 사단이 그 파놓은 함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문화, 이 사단문화, 이 흑암문화 있잖아요. 이 흑암문화라는 이 틀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사단이 이렇게 딱 걸어놓은 올무에 그 걸려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안 걸린 사람 봤습니까? 다 영적 문제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상 문제 안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뭐가 우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저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저 사람은 여자가 우상이야. 저 사람 명예가 우상이야. 이런 거 보셨죠? 우상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정신 문제 안 걸리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정신 돌아 있잖아요, 지금. 거의 정신 돌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너무 사람이 좋다고. 제가 볼 때는 정신 문제예요.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정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쁘다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 안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못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 못 가진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기준이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모자란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복음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불신자 상태 6가지가요. 이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인데 육신 문제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육신밖에 걱정할 게 없어.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가지고 영접해보는 그걸로 끝이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저는요, 기도할 때 혼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참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게 진짜 이렇게 충격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무속인에게 이렇게 무속인이 너무 긍휼히 여겨져가지고 무속 사역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왜 충격이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무당 되기 전에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70%, 80%가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욕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데도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안 믿어진 사람이 천지라. 저는 못 들어가지고 안 믿어졌거든요. 저는 진짜 못 들었어요. 제가 지금 치매가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누구를 어떤 장로님을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대화한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그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다니까요. 어렵게 내가 이 고민을 털어놨는데 형제는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 가야 한다는 말만 해주지 답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불신자 인생 12가지 문제 이 불신자 상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서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여러분이 평생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구원 받아서도 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니,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예수도 안 믿는다 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지옥 가면 괜찮은데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는데요. 10년 있으면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것보다 억울한 거 없어요. 그것보다 억울한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나 다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먹고 놀고 마시고 하잖아요. 모든 것 제약받으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자가 왜 실패를 하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성도가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홍해 앞에 선 거 아니잖아요. 인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요단 앞에 선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우연히 여기 여리고 앞에 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그 불신앙을 뽑아내고 믿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분명히 홍해 가기 전에요. 홍해 쪽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불신앙을 싹 뽑아내고 믿음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신앙만 버리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케 하실 텐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한 20일 정도를 불신앙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720km 정도 되는 거리를 20일 정도에 걸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이 20일 정도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시대에 그 720km를 걸어서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안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만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다른 족장들도 만날 수 있고,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불신앙, 인본주의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형통이란 뜻은요,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형통이란 말이 나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그 노예라는 환경과 이 감옥이라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심을 받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에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벗어나 버리기만 하면, 빠져나와 버리기만 하면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번만 살아.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원래 원죄인이군요. 정말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간단해요. 구원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것보다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후대들을 기도하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이라.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로 14절 쭉 보면요, 드디어 야곱이 이제 720km를 걸어가지고 하란 땅에 도착해서 외삼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20일 동안 720km 무사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인데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계속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무한한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까지 정말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끝까지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실제로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증거가 바로 평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흑백처럼 딱 나눠진 것도 있지만은 애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너무 평안해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있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유익이 안 돼도 이 평안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그래야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는 이 집사, 김 집사,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드렸다. 우리 아내가 드렸다. 우리 새끼가 드려야 되는데, 저거 딱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절대 응답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자신이 적용시켜야 돼. 내 자신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 나한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드,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어디 가도 힘들어요. 어디 가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지만은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를 누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지만 조그만 일이 생겨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이 뭡니까? 두 번째 형통이란 말은 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내주된 사람.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야 돼. 그게 구원이거든요.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교회를 30년 다닌 권사님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성찬식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또 웃더라니까. 아니 세상에 교회를 30년 다녔다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교회 다니 30년 된 처음 들었대요. 아니 그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 찾아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 27절 다 찾아줬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다는 사실. 끔찍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그게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어진 증거라니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야곱의 결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되지.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여기에 다 증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에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빛대신 그리스도만 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그 인도로 우리가 빛대신 그리스도를 누렸잖아요. 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믿어지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요가 한번 하고 넘어가려합니다. 신천지가 부흥되는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왜 부흥되냐? 일단 아무나 이게 등록을 안 합니다. 절대 교회 온다고 해서 등록 안 시켜줘요. 절대로.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일단요, 말하자면 6개월 동안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새신자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놈은 완전히 신천지에 말하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물이 들었다. 물이 안 든다. 탈락이에요.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시킨다니까. 우리 교회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딱, 우리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해가지고 안 믿어지면은 초대교회 역사 있는 이유 그것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져 가지고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일단 사회로부터 모든 단절이 되어지고 자녀들 결혼도 못 시켜요. 모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감옥도 가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되고 이런 데를 누가 가겠습니까? 안 믿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은 딱 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예수가 진짜 믿어진 사람 6개월 코스 밟아가지고 해가지고 딱 진짜 믿어진 사람만 딱 온다. 역사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봐라.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제 전도와 선교의 문이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삼천지의 문도 열리고 현장에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막을 수 없고 사람도 막을 수 없고 흑암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프 운동 계속 일어나는데 교회 사역자 모임을 왜 시작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24 기도팀이 딱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보시라.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 집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24시 기도하겠다. 내가 예배를,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가는데 내가 누워서라도 24시 기도하겠다. 24시 기도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 보세요. 뭐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그러면서 눈에 이제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그랬는데 그때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리스도 만났을 때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혈류증 걸린 여인도 수많은 의원들이 만나서 조롱만 당했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 만난 즉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도 일어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할 때.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내게 있는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알죠? 그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환경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런 응답을 못 누린다. 바보입니다. 다 가졌는데 굶어 죽어버린 사람 있죠? 자존심은 세가지고 또 끝까지 말도 안 해. 시골의 할머니 맨날 제가 얘기했죠. 시골 할머니가 아들을 너무 뼈 빠지게 잘 키워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출장이 아니고 해외로 이제 그 파견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하필이면 어머니를 현금으로 붙여줬네 수표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할 때는 돈으로 이제 계속 오니까 돈 가지고 잘 썼는데 이웃집 할머니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아들한테 돈 잘 오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굶으면서 잘 온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수표는 종인 줄 알고 이렇게 문 뚫어진데 그거 다 이게 거기 붙여놓고 수표는 자기는 굶어 죽어 어느 날 가보니까 굶어 죽어버렸어. 기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가지고도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 가지고 있는데 바보 천치지. 인정사정 없이 누리셔야 돼요. 네.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는요, 남용하면요, 징역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누리면 누릴수록,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도소 안 가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누려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속으로 하니까. 그래서 오늘 21절로 35절에 쭉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맨날 목사님이 어렵지 않다니까 화가 나나 봐. 어떤 사람은. 화낼 거 없어요.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 목사님이니까 어렵지 않지. 천만의 말씀이야. 평신도들은 더 쉬워요. 목사님은 설교라도 해야 되는데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버리잖아요. 그대로 말씀만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 오거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야곱처럼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전부 다 하나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 가지고 영접만 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응답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 이제 받기 전에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길이 막혔을 때도 밤에 들어와서 밤에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왜 로마 가기 전에 그렇게 이제 기도했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 인도만 받으면 그걸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이 아직 역사가 안 하셨는데 자꾸 설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요 오직 성령에 취해야지 다른 것에 취할 필요 없다. 다른 거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취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증거로 가장 정확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 선교운동, 캠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증거로.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지역민족 세계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